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 품위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고, 특별히 이제 2장의 내용은 우리 가로 없는 2번은 하나님 나라로 오심에 대한 그런 그 장면이 소개되어졌다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가로가 세 번째 한쪽 가로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한 증거라고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니고데모를 통한 증거,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우리 확인할 일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한 증거의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3장서부터 계속 언급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은 특별한 장치를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그 메시아인데, 그 언약대로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이제 오늘 4장에서도 등장되어지는 것이 사마리아를 굳이 통해 가지고 갈릴리를 가시는 계획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 표적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에 취급되지 않은 것을 요한은 굳이 지금 이 1장부터 5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어간에다가 이런 그 문학적 장치를 지금 소개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에 다른 그 복음서 취급되지 않은 것을 왜 요한은 그걸 취급을 했을까? 그 이야기는 품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 없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가 상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구분 방법이 잘못되어진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제 때에 확인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품위, 기독론인의 그 아주 중요한 양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증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약은 구약의 그 내용이고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이 본문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제 그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게 이야기는 왜냐하면 보통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때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은 본문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내용들이 그게 해석의 내용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원리를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마 유혹론적인 해석에 대한 걸 미리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명을 주어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하셨던 그 내용은 애굽의 종로로 한 거로부터 출애굽을 했다 하고 그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나중에도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그 십계명의 서문을 소개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우리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십계명이 쭉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107개의 문단 중에 40개 항목이 십계명에 대한 이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그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그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언약한 새 계명이었지만 천상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직접 이루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액을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되어진 일들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개가 되어져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직접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십계명도 못 지키는 이 인생 군상들이 새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소요리 문답에 거기서도 뒤에 그렇게 항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40개의 십계명을 쭉 이야기를 한 뒤에 우리 성도들은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우리는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조목질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건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성도들의 삶을 올가맬 어떤 윤리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취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이 내용 중에 아마 특별히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갈릴리 여자가 어떠한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갖다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장면들을 확인하다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5개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다 할 거거든요. 42절까지. 43절까지부터는 사실은 치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5장에서 취급되어지는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라가지고 5장으로 넘겼고 4장은 42절까지만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 논리를 지금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했고 그런 그것이 다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졌는데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할 일을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을 삼으셨지만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면서 거기서 생육 번성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는 두 가지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우리 주기도를 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했던 큰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 두 축을 가지고 이제 지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놓치게 되면 부분 논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이야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대로 그걸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이렇게 성경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유형론을 먼저 이야기한 거는 같은 맥락으로 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맥락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우리 이해를 갖다 해야지.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그 뭐 절기를 따라서 또는 교회의 상황을 따라 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고 성도들의 삶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못 돌아오십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주목만 믿고 자기 조건만 믿고 자기 환경만 믿고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그래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 성질을 냅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대고 그럽니까? 그리고 뭐 주여 삼창 불러가지고 내 뜻 관철 갖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갖다 한다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가지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복음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 믿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죠. 복음 이야기 다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딴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제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진수가 뭐냐라고 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이제 읽은 대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었잖아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장사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행위언약으로 망해져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데가 구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조건 불러냈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나 우리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하셔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졌던 사람들,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제한적으로 속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속죄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걸 받은 게 아니에요. 당연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극히 소수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그 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해야 되는지,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언약에 참여된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복음을 놓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어졌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왜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는 그 땅을 거쳐 가지고 당신의 그런 사역지로 가려고 하시는가?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33장 19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자, 이제 그런 우리가 확인했던 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언급을 하다 이제 중요시 해야 되냐면 창세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이야기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짓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리스테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그것이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약성경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믿는 칭의에 대한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믿는 그런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건 철저히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는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싸구려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갑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강조를 하려고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억지 춘향으로 해가지고 행위를 유발시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이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거는 그 요셉의 땅으로 이미 언급되어졌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통과를 했다 하고 이게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거기서 여인어고의 어떤 그 영적 제사에 대한 이런 걸 설명할 때 장소를 일부러 이쪽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갖다 하신 거는 양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로 해가지고는 유다 중심으로 했던 역사 섭리가 있는가 하면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역사 섭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의 측면이 하나님과 그 두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역사 섭리를 갖다 해갈 거예요. 그래서 인성도 소개하고 신성도 소개하는 신학적인 장치를 갖다 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뭐 어떤 쪽에는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이야기 채로 되어져 있는 구약성경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 이야기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걸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참고서로 되어졌다고 하니까 참고서로 표시되어진 그 답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 나져 있던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이제 우물가에 앉았던 상태가 그러잖아요.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피곤한 태도를 숨김없이 그대로 나타내시는 것을 가르친다. 뭐 예수님께서 어떤 인성에 대한 표현을 갖다 했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 특별히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피곤한 것을 표현하는 내용도 이게 신학적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말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는 걸 가르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나타내신 태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율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인성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했다 하고 그냥 성자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 십자가에 죽은 거 그것도 뭐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찔리면 피 흐르고 다 아프고 그러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채우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율법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 죄성을 부정을 하면서 무슨 구속을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하는 것부터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무슨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소용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부분으로 말미암고는 우리가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소위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엉뚱하게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의의를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무슨 기독교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우리 고정관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뭐 윤리, 도덕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는 그래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독교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고 살지 뭘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본문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색했던 사건도 있었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들이 민수기에서 소개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12지파의 대표를 갖다 해가지고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0지파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유를 딱 하게 되면 메뚜기 떼에 지나질 않다. 그 땅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피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소위 인본주의라는 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기독교하고 인본주의는 아주 천적입니다. 천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갈렙과 두 사람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모두 이룰 것이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이해 갖다 했던 것이 두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지만 거기에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주었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라를 분국을 갖다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건하자마자 다윗 때 40년, 솔로몬 때 40년, 그러고 나라가 쪼개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섭리를 갖다 하셨을까요? 그게 양성을 소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양성이 있어야 육적인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하고 또 영적으로 해가지고 언약 자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왕의 홀이 끊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두 개의 축복이 다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놓치게 되면
뭐 불순종으로 때 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다는 둥 이래가지고 인간 책임을 인간들한테 돌려가지고 마치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인간의 어떤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그렇진 않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하셔서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걸 보여주는 일이지,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약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뭘 인간들의 아주 골치나 세기는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신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들이나 믿는 거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구조로 다 바꿔야 돼.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리신 이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그분을 믿고 살아가지. 조금 뭐 전염병 옮겼다고 해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그래 모자라가지고 안달입니까? 근데 예수님 믿지는 않는 거라니까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을 믿었으면 지금이라도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 영혼을 다 영생을 갖다 얻은 대로 가는 건데, 근데 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은 다 믿는다고 그러죠. 물론 뭐 믿는 것만큼 믿겠죠. 이제 그 믿는 게 본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가에 대한 그 본질인가에 대한 거를 이 방향성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반복음주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 확인하다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서부터 다시 15절까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부류로 구분을 갖다 해가지고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한 부류는 에발산에 서게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할 거예요. 거기에 왼쪽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의 선 족속들은 모두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저주로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서는 모두 야곱의 종에게서 난 족속들이었어요. 자, 이제 뭐 그 자전 복과 저주를 선포했다 해야 되니까 두 개가 다 약속대로 돼야 돼.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이제 보시고 이 중에서도 유다와 요셉의 섭리를 통해 중보자의 양성과 제사장 나라의 이 성취 섭리를 소개한다.
신약 성경이 참고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밝혀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전체 그림과 신약 성경의 전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소개했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로서 성령을 비유를 갖다 하셨는데, 이제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자야 뭐 그냥 풍습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이제 우물이 깊어요. 그러니까는 두레박도 있어야 되고 이 물동이도 있어야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빈손 들고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도대체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샘물이 어떤 건지를 압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이 받았던 그 자랑거리를 갖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도발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 천래되어진 내력도 모르고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우물이 아니다. 여자가 상당히 신학적 강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먹게 되면 금방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갖다 먹게 되면 네가 평생 이 샘물에 샘솟는 이런 은혜를 받았을 텐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듣도 보도 못한 일 아닙니까? 이 여자가 12시쯤 이제 6시라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시간으로 보게 되면 12시경 아닙니까? 정오예요. 유대에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뜨거운 시간을 피해가지고 여자들이 우물가에 오기도 하고 물도 깊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여자는 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대피, 이 기피 현상이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 왜? 그 사람의 이 전력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왔는데, 그거 보도 못했던 뭐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않는 땅인데,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생수 이야기를 했다 했고, 그런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로서 성령을 비유를 했다 했는데, 또 다른 성령의 비유는 시편 133편처럼 제사장 나라는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과 온 대지에 내는 이슬과 같다고 하는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133편에 우리 이 그림 아래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헤어졌었잖아요. 그러나 요시야를 왕을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다 모여 가지고 뭘 지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해 가지고 흩어졌던 언약 백성들은 이제 통합되어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맥락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가지가 똑같이 병기에서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12지파가 다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약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자기들은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는 원수지가 아니고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코막고 답답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거는 12지파가 언약 자손으로 다 한데 모였고 그 언약 자손 가운데에 남은 자가 구원받은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소개가 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건데 시편 133편이면 이미 통일왕국이 되어졌을 때의 찬송들 아닙니까? 그 찬송이 12지파가 다 모여져 있을 때 바로 그 이야기에 그래서 이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그 다음에 옷깃까지 제사장 기름을 부었을 때 온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제사장 역할을 갖다 감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소개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몬산으로부터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했던 온 가나안 땅까지 이슬이 머물러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꿀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시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가 이 우주적인 모든 계시 역사가 끝내게 되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계시되어지는 것이다. 원리가 똑같은 거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건 가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누려 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곳이라고 믿어집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일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가 되지는 않고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생수가 용수좀 짓는 이런 말씀의 강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믿으나 마나한 거예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는 체험적인 곳입니다. 체험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그 체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배운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안 돼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체험을 갖다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신비주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참 어떤 그 진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신비적인 그런 그 신비주의가 필요하죠. 왜? 신령한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세속적인 신비주의는 그건 가짜고 싸구려 그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을 또 하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는 곤란한 일들, 환란이 우리한테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적으로 와야 돼요.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게 체험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게 감동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시 누구한테 반대를 갖다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게 체험인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 이 비닐에다가 먹을 거나 집어 넣어주고 이러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가 영원토록 샘솟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걸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에벨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섭리와 에스겔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성전의 흐르는 물과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이제 대선지서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땅언약 성취에 대한 그 모습이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 데에서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이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온 대지를 적시는 이런 우리 회복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너희한테 생수를 주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았을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피, 이 피야말로 생수가 되어져 가지고 영원 불병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이 약동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보자에 의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자료를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군데군데 돼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절로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시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릎을 꿇죠. 왜? 자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가 어떤 죄인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발목을 잡히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했다 했는데,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했다 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자기 죄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얼굴 들고 식은 소리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약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고백을 되어져서 주님 앞에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상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는 약점이 잡히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누가 그 옛날 그 안기부에서 조사를 했다 해가지고 이게 전부 조사를 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왜 그렇게 조사를 할까요? 약점이 잡히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어떤 특별한 이런 그 직업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검찰이 되어졌던 안기부 지원이 되어졌던 허다못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가 누출이 돼도 우리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개인 정보 가지고 장난치고 가짜 이런 거 전화를 다 해가지고 미혹하고 이거 다 거짓 거예요. 우리가 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정말 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도 그 앞에서 떳떳합니까? 그런데 감히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간이 배밭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갖다 대신 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갔던 거 구해내는 것? 그 이상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은혜가 없다고요?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성경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그 운물이 무슨 그 관계고, 누구로부터 전례가 되어져 왔고,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역사적 사항도 알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도,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이런 그 반박할 정도로 아주 강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내력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가지고 한낮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인데, 예수님 모를 거 아니에요. 유대 남자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무식하면 용감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 남편 데려와라. 근데 여자가 보니까 아니 내 남편이 지금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없다고만 얘기를 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래요. 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뭐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 아니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남편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불륜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그렇게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 거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당신이 선지자가 분명하군요. 내가 당신을 갖다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전제를 우리가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지나가 보십시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르리라.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우리가 짐승권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지식에 놀라가지고 이제 겨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본 거예요. 선지자의 약속이 뭐라고 되어져 있었지요? 우리 그 출애굽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줄 터인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선지자가 소개가 되어져요.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이고 그런다. 근데 그런 표적이 없으면 가짜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의 그 그림을 그대로 놓고 남은 자의 회복 섭리 사역을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왜 끌려갔었습니까? 이것이 성경대로 불순종했으므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근본 원인이 될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한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아니면 인간의 불순종이 시작으로 와기 때문에 그게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인본주의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먼저부터 더 큰 범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였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유수가 되어졌고 그러나 성경대로 회복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되어서 실체적인 성취에서는 예수 그때의 성취사역으로 완성되어졌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해내선 예수 때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다.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7장 24절의 이야기처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화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720여 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망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합혼을 갖다 이제 시켜가지고 그들을 전부 순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웃의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5 족속이 성경에 언급되어져요. 그때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5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동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맥락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우리 개혁교회 성경학자들 부정을 해요. 너무 비약이 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만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그를 개인사는 우주적 섭리사와 유사하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유형론을 소개한 것도 그 이야기예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전체를 알고 있게 되지는 이것이 열쇠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를 모르고 조그만 부분을 갖다 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전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여자의 개인사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섭리와 언약자손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는 섭리와의 유사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그런 그 역사나 개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사나 지금 똑같은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5명의 그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낮에 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증거를 다 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의 이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7장 17절에 이제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성경의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도표로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해야지. 그래서 인간의 윤리를 끄집어낸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뭐 시편 23편을 갖다 읽고 거기서 뭐 그런 목가풍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로 직접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왜? 구약의 모든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의 발견이 돼야지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일단 와가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직접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접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고 성도들의 삶으로 직접 설명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걸로 윤리를 갖다 설명하는 방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으심으로 인정되어짐으로 인성과 신성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20절부터 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곧 그라 하니라. 직접 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자가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이 놀라운 감격이 그 뒤에 여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야. 아마 이 앞에서 설명되어진 건 앞에서 설명을 했다 했으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고 27절부터 한번 장면을 갖다 보십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재미나지요?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뭐하러 갔어요? 먹을 거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예수님하고 여자하고만 독대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명을 받으러 모세로 올라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독대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두 주인공만 딱 세워놓고 나머지 모든 배경들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 그림엔 누가 남아져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 단 2명만 지금 이 기묘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짜놓고 등장할 때예요. 그 여자는 그 무대에서 사라져요. 자, 예수님하고 그 여자하고 독대했던 그 장면, 이것이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독대하는 건 장면이 되어져서 은혜의 감동을 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잡다한 것들 그것 때문에 골치 새기면 안 돼요. 그래 목사가 아침에 그 교회당에 오게 되면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전히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 귀에다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저런 일을 했다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서 강론 못해요. 목사는 강론하기 위해 가지고 일주를 살아온 사람인데 그 구상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딴 일 시키면 안 돼요. 하다못해 뭐 먹을 것도 자꾸 주고 뭐 아예 좀 들고 오세요. 뭐 물론 고맙죠. 그건 끝나고 주셔서 늦지를 않으니까 이걸 잔뜩 담고 이렇게 온 거 이걸 가지고 할 수만 있었으면 성도들한테 풀어주고 싶은데 자꾸 골치 아픈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독대한 그런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1대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그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한테 느껴졌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던 기도가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체험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진짜 떡을 먹어야 그게 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권 남성 갖다 해주면 주님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우리한테 주시게 되면 그게 주님인 거예요. 그런 그 체험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뭔 얘기했지? 뭐 지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뭐 사실 궁금하기만 했지만 이거 뭐 늘상 있는 일인데 뭐 아쉬운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번 물어봤겠죠.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나도 좀 가르쳐줘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배울 만큼 배우는데 뭐 어린 때가 되면 가르쳐 줄까? 별로 그래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라고는 그 선지자 이미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 그가 오게 되면 너희들 모든 일을 일러서 알게 하겠고 표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왔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소개만 듣고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대망 사상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쩔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을 갖다 했어요. 더 절실하게 예수님이 바라봤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비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리운 거예요. 배부르고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밖에 없으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될 일이 당연한 거다. 돈도 없으면서 백도 없으면서 힘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이게 무슨 교만입니까? 이 교만이. 자, 그런 뒤에 이제 그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거 아까 소개를 갖다 했던 대로 참고를 갖다 하시고 31절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뭐 여전히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언제 삥 쳐놓고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동네까지 가가지고 음식 사왔는데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들어갈 때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선포가 됐어요. 그 로고스는 이미 빛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로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지금 그 은혜에 너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양식으로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참된 양식으로 생각하셨다. 영적 양식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구속사업을 완성하십니다. 영적 추수의 때는 그 때에 임박하였으니만큼 예수님은 화급히 일하셔야 될 것을 느끼고 말하셨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은 영적 추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영적 추수는 무엇인가?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던 진리가 이제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는데, 제자들이 그 성취된 진리, 곧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영적 추수의 장면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좀 더 신뢰감 나는 그런 그 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39절로부터 봅니다. 39절로 42절까지 예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되면 영원히 자기의 어떤 공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너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야. 나 때문에 복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친히 믿게 되어지는 것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몽학 선생처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냥 그분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끝이 나야지. 그래가지고 그는 넌 이제 내가 너 사부야. 내 말 앞으로 들어. 가지고 자기 개인 종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장사꾼들도 아니고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공짜로 왔으면 공짜로 가서 전해주는 거지. 그러므로 그걸 제자로 삼고 그걸 가지고 빌미로 해가지고 자지우지하고, 그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종들이 다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다 복음의 이 주인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동등한 종의 사역으로 이 일을 갖다 해야지. 여전히 갑질하고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마치 너는 나의 영원히 종이야 이제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싶습니까? 기건 율법의 올무로부터 해가지고 자유를 갖다 줬는데 왜 우리가 뭔데 그들을 갖다 자기네 종으로 삼습니까? 선생이라고 해야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무슨 종이에요. 종은 자기의 종이. 목사들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자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일은 매우 반복음적인 일입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깨지지 않는 한 이 고난의 환경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 앞에 충만한 이런 그 역사로 체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때가 어두워져서 진리가 찾기가 힘든 이런 그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사랑함이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달, 개인의 어떤 희망사항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진리를 전송하고 보수하는 데 있는 줄로 아오니 우리들 그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연보로 말씀으로 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늘 함께 하셔서 선한 일 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로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장정월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